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그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건가, 그 족보를 우리가 돌아보면 룻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만은 0이래요, 0.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에는 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나라 중에 거의 1, 2위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4위로 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이 1위고 쭉 이렇게 우리가 4위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는 다른 그런 독감 같은 그런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건 그것이 한번 전염이 되면 확산이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폐가 연약한 분들은 바로 감염이 돼가지고 이 폐를 이렇게 막아버린대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평에도 천정 지역이라서 괜찮겠지만 양평도 120명 가량이 지금 확진자가 양평에도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나마 양평이 제일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양평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염병이 이 실외에서는 사실적으로 안 걸려요. 근데 실내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침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렇다고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룻기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룻이 신앙이 주는 교훈이란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룻은 룻기서의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1장에서 4장까지 되지 않는 이 작은 그런 룻기서지만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이 룻기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이 룻이란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인데 이 모압은 이방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에돔의 족속이에요.
이 룻의 이름은 뭐냐면은 친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친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땅을 벗어난 거예요.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이렇게 된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오늘은 이 룻의 배경부터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가서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가 둘 있는데 하나는 룻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르바는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의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이 룻기서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살던 두 남편과 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결국에 가서는 다시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모압 땅을 떠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들의 그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왜? 룻과 나오미는 오르바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남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이제 모압으로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오르바는 먼저 입을 맞추고 울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남편의 친척이며 부자여 유력자이던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이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결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계대에 속하게 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룻을 말할 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끝까지 봉양하는 효성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면서 살아가는 근면성실한 그런 여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로 어버이 주일에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면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다른 이면을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효성이나 성실함이나 인격을 칭찬하면서 착하게 살라는 목적으로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틀리다는 것이 룻기뿐만이 아니라 전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록한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담는 것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가난한 가부가 부자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길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구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룻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의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멸시합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아가 이방인이며 죄인으로 살아갔던 룻과 같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나오미의 그런 가정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떡이란 것은 육신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곧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간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은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것은 곧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 환난당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 가서는 잃게 된다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오르바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두 며느리는 교회 안에 두 종류 신앙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오던 중에 중간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긴 했으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냐고 이 나오미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가서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땅인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이방인이요 죄인된 우리들이 신랑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의 모형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아스는 신랑 예수님의 모형이고 룻은 참교회의 모형이고 오르바는 거짓 교회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룻과 오르바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두 연인들의 이야기와 두 형제들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두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두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여인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있고, 야곱의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이 있고, 엘가나의 두 여인 한나와 분인나가 있어요. 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두 여인들과 두 아들 상황에서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은 죄악의 길을 걷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한쪽에는 저주가 있고 한쪽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두 여인들과 두 아들들의 싸움은 육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두 여인들이 싸우고 두 아들들이 싸우는 다툽니다. 심지어 형제가 서로 싸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두 여인들은 두 종류 교회 모형입니다. 두 아들들은 두 종류 성도 신앙들의 모형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과연 나는 어디 속에 있는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는 아주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들이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뿌리가 엄청 강해가지고 들이받지 마세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아궁이 속에 태워버리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 구분의 역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는 참 종과 거짓 종,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성경을 통한 구분 분리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너무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성경을 수건을 벗고,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육적인 그런 종육적인 것, 죄악의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결국에 가서는 두 종류 교회 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형으로 보아야지 이 룻기서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의 이름이란 것은 친구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란 의미로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친구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예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종이라고 부르시고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나중에 종말 징조와 함께 주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참 신앙을 신부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나 친구나 신부 등의 용어를 동원하는 목적도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때를 다른 영적 신분의 변화와 때를 따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가는 것이 곧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오르바는 물질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마지막에 가서는, 종말 시대에 가서는 음녀 신앙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육적으로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라고 칭찬하고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고부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것은 이 룻기서는 육적 효도이거나 고부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쓴 책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전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기록한 책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주의 종과 말씀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 베들레헴에 이른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끝까지 교회의 인도를 잘 받아서 천국에 가는 신앙이 되는 것의 모형이란 사실이에요. 룻은 또한 정말 참교인 해를 못 입는 여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신랑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또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면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다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앙이 바로 룻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것이에요.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성은 성도의 교회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에요. 뭐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충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신앙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끝까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될 때
결국에 가서는 천국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구약 시대가 성막과 성전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교회와 예배를 통한 구원 역사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성막과 성전 제사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해서 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였어요. 그리고 성막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운명은 여러분 교회와 예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우리의 자세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예배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시간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1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 하면 여러분 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배는 곧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부자가 혼인 잔치를 베푸는데 종들을 보내서 동네방네 가서 다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이래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가서 동네에 사고를 해서 모든 이들에게 초청하라. 거지건 가난한 자건 불쌍한 자건 병자든 할 것이 다 초청하라. 근데 다 그 잔치집에 왔으나 거기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데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시절 때 우리 사모도 그때 제 후배로서 교회생을 했지만 교복을 안 입고, 그 당시에는 교복이 최고로 좋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이었으니까 교복을 안 입으면 교회 들어오지 못했어요.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많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교복이 뭐 두 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벌이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렇다 치면 여자들은 하얀 옷 그거 빨아서 다려서 입고 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옷을 입고,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사회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속에서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전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준비된 모습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가볍게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준비된 모습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직자분들께서는 최대한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전 주일학교 때 1,000원짜리 헌금을 주면 그것을 다리미로 달여서 헌금을 드렸어요. 이런 바른 신앙의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운명은 교회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효성은 곧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예배와 충성이고 헌신된 신앙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시 죽기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주님의 몸된 이 광명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끝까지 예배와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이요, 과부인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란 사실입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국 훗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이 이방 여인, 절대로 이방 여인은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스크 쓰세요. 코까지 쓰셔야 돼요. 마스크. 여러분,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에요. 고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엘법이라는 게 이 구약의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되찾아 주는 자라는 것이에요. 복을 되찾아 준다. 축복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속자라는 뜻으로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님의 그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가난하여 팔았을 때 형제나 가까운 친족 중 능력 있는 자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되찾아주는 제도예요. 이게 곧 신명기 25장에서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음모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상반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8촌까지는 이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친족과는 우리나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친족과 결혼합니다. 자기의 그런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은 장자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대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속자 곧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다음 형제가 친족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희성 이사님과 정원 이사님이 형제예요. 근데 정희성 이사님의 부인이 예를 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박민영 원사님이 정희성 이사님이 그냥 이렇게 어쩐 일로 인해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정광천 이사님은 그 대를 이기 위해서 박민영 원사님과 같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다, 상속자다 라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 물을 자라 계대 결혼한 제도를 율법으로 정하여 반드시 지키게 하셨을까? 왜?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고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장자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는 이 마귀 사탄은 그 장자의 대가 끊어지게 하여서 결국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게 될 위기에서 대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요 계대 결혼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율법과 함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몽학 선생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의 모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목적은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과의 결혼이란 육적 결혼을 의미함이 아니라 천국 구원의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는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의 죽음이 임하는 저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만 드리면 좋은데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죽음이 임하는 저주로 시작해서 결론은 나오미가 깨닫고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이 결혼했다는 축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로 시작한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결혼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생의 축복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결국